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2025년 3월 두 번째 주간, 교회로는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공동 예배를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모든 주님의 백성을 민수기 31장 25절로부터 30절을 통하여 당신의 그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집안 우두머리들과 함께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머릿수를 세어라.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서는 나 주에게 바칠 세금 몫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떼든 그 500분의 1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 떼어내어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는 사람이든지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가축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무찌르고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전리품은 당연히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던 우리를 위해서 모두 다 쓰여져야 한다라고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중에서 일부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전 일을 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전쟁터에 나갔다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와 동기는 바로 너희가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나 야훼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그 가르침 때문에 그 바탕에서 이와 같이 전리품을 너희가 나누어 가지더라도 거기에서 예물을 하나님과 성전을 위한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절반은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 또 다른 절반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했다라는 것.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 그 승리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거룩하신 인재,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리품은 나눠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화가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짜증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이 또한 이것을 드린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을 부족하거나 우리의 삶이 궁핍하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기 5장 1절부터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대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습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입니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저당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대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한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아멘.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하여 유대인 동포들이 주님의 몸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거룩한 가나안,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고 오직 멀리서 온 유대인 동포들을 위해서만 모든 재물이 다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울부짖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울부짖음, 즉 포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그 조상 땅에 남아서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또 다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그들의 울부짖은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와 같이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은 모든 주님의 백성을 궁핍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미디안 종족과 함께 싸우고 이겨서 가지고 온 전리품을 너희가 반반 나누고 거기서 일부분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절대로 삶이 궁핍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님은 그런 너그러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와 같이 해도 너희의 삶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 저변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바탕을 두고 있으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살피고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쓰여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세상에 사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향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을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주는 토기장이
하는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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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데에 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올바른 데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도전과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신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사야서 33장 17절로부터 2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악한 백성, 본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것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른 곳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얼마 남지 않았던 그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의 장엄한 모습이 다시 너희에게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면 그렇게 야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는 그의 백성으로서 다시 언약을 맺으며 살아간다면 어떤 이방인들도 너희를 침범하러 오지 못할 것이며 너희의 세금을 빼앗았던 그 세금을 징수했던 악한 왕들은 이제 먼지처럼 사라져 다시는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 즉 거룩하신 구세주 나사렛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정한 이 왕이 되셨습니다. 이 왕이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시길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이 되셨으며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가셨던 우리 주 예수님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서 5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같이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고난의 그 길로 걸어가셨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주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주시오니 주여 21세기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에 한마음 한뜻 한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진실로 온전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오니 다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저저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서 17장 24절로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관세의 시대. 제목이 잘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관세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 기억해야 할, 특별히 마태복음서 16장으로부터 그 뒤에 나오는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비록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을지라도 사도 마태는 이것을 단순히 두 사람 간의 대화로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소수의 제자 무리, 즉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간의 대화이라고 그는 생각하며 그렇게 온 교회가 이 복음서를 읽어야 한다라고 의도하며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얘기하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서 17장 24절부터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이름, 그 개인적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시몬과 대화를 나누시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 소수의 제자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 마태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성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전세라는 단어보다는 보다 다른 단어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관세입니다. 오늘날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관세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참 다른 말로 한다면 나쁘게 표현한다면 분탕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지금의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최근에 나온 물론 설문조사를 다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 벌어졌던 설문조사에 본다면 이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식료품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결국에는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서민이 일반 사람들이 중산층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정말 걱정하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관세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대놓고 관세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주 1세기에도 관세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관세라는 이 관자가 붙어 있지만 사실 세금이라는 말은 성경에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 이스라엘 민족 때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류학자들은 이 세금을 붙이는 것이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 기록을 최초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세금을 매기는 그것이 어디서 누가 먼저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서 먼저 부과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장들이 부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세금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세금이라는 것이 왜 부과되었는가? 또한 그 세금을 부과하면서 또한 동시에 어떤 물건이 오고 가는 그런 일들, 돈의 활용이 역시 종교적인 것과 관련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인류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은 흔적이 우리가 아까 전에 예배로의 부름심, 예배로 부르심이라는 에서 읽었던 들었던 민수기에서도 등장한다라는 거죠. 목숨을 걸고 미디안 종족과 함께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고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전리품을 주님께서 공평하게 나누고 그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또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이 보는 세금의 첫 부과도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상적인,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자기의 온 시간을 다 보내는, 생애를 보내는 제사장들과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세금을 들여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게 계속해서 성전에서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게 세금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금이라는 것이 점점점 신의 시대로부터 이제 왕들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물론 왕들이 나는 신의 현현이다. 나는 신의 대리자다. 뭐 고대 이집트 그 고왕조 때부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전 세계 가운데 퍼져가면서 이제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자기의 생애를 바쳐서 일하고 봉사하는 그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이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33장이죠. 이사야서 33장에 보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야훼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너희는 다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때 너희는 더 이상 너희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빼앗던 그 존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왕들이라고 하는 즉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세워졌던 인류 역사들의 왕들은 가혹하게 보일 정도로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어떤 수입 품목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려서 자기 나라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관세를 붙이는 일들도 했었는데, 근데 그 관세를 붙이는, 그래서 그 관세의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국, 왕국, 그들이 그 나라의 시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부과됐었고, 그들에게는 관세라는 것에 이익을 얻는 일들을 얻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이 자기와 거래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는 모든 것들. 그것은 자국 산업을 이익이 넘치게 하고 또한 자국의 시민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세금을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금의 혜택을 받는, 관세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1세기에 고대 유대인들도 관세의 이익을 로마 제국이 부과하는 관세의 이익을 받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라는 얘기는 결국 소수의 시민들을 향한, 물론 그 소수라는 숫자도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이익이 있었던 거지 다수의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비록 로마 제국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냥 식민지 백성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대 유대인들은 제국, 로마 제국, 뭐 그 이전에 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고대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페르시아, 그 전에 신바벨로니아, 그 어떤 제국이든 간에 자기들을 그 나라의 시민으로 온전하게 인정해 준 사람들도 왕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요. 그건 뭐냐면 이 얘기가 특별히 무엇과 관련해서 얘기되고 있냐면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과 관련해서 얘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세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 그룹,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그룹, 레위 사람 그룹,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성전세를 거둔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옳은 것이냐라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의도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의 성전은 야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이 그 어떤 언약 관계에서의 그 언약 관계에서 서로가 생명을 주고받고 인격적인 교제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 세금을 붙이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반적인 고대 유대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들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것처럼 아니 민수기에서도 전쟁터에서 전리품 가지고 왔는데 다 나누라고 하고 거기서 또 세금을 떼서 야훼 하나님께 예배로 예물로 바치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세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녀로부터 하나님께서 세금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정도로 세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거두어 드리라고 시킨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제사장 그룹이죠. 주 1세기의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 또는 바리새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성전과 크게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부과하는 세금은 너무너무 일반 고대인 유대인들, 일반적인 고대 유대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정도로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전혀 연관점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세금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전에 세금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라라고 했지만 그 세금을 바치게 했던 세금을 부과했던 모든 일들은 그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지 않게 만드는 범위 내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만난 이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 그것을 거두어 드리라고 시켰던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은 사두개인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 정도로 그 삶을 돌아보지 않고 세금을 걷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향신기도 때 읽었고 들었던 느헤미야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그 유대인들, 초창기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모든 재물이 다 쓰여지는 것 같으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또 다른 유대인들이 우리 굶어 죽는데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만 위해서 모든 돈과 세금이 다 쓰여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느헤미야는 분개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정직하고 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5장 3절에 요한에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금이라는 측면 그리고 세금을 이거는 단순히 한 국가가 자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세금, 관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그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관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설교와 관련, 주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종이를 막 써요. 양면으로 이렇게 쓰죠. 그리고 그거를 챗 GPT를 통해서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미국이라는 용어를 제가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관세 시대라고 했었을 때,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는 관세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긴 했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영어로 그렇게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니까 왠지 좀 뭐라 그럴까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살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래 자기 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데 힘이 있는데 어쩌겠냐? 별 수 없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요. 서두에 제가 잠시 나눴던 것처럼 지금 관세를 부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가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미국인의 숫자가 과반수를 넘겼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그 설문조사를 믿거나 말거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관세와 관련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지금의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자기는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미국을 더 뭐 강대하게 뭐 그런다고 하지만 그가 얘기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있었던 왕들의 시대에 그 왕들처럼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저 몇 안 되는 시민 몇 사람만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많은 자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호하고 이익을 주는 시민, 그 시민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참 인류 역사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관세 시대의 이 관세와 관련한 이 모든 일들은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각 나라가 막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소수의 사람들만 또는 어떤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 정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세금을 부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되게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세금을 부과하시고 너희가 기쁨으로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전쟁에서 민수기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종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나눠야 하는 그 이유의 핵심은 내가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한 근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모든 나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금도 바로 그와 연관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래서 세금 내라고 해서 열심히 세금 내는데, 그 세금이 나한테는 별로 이익이 되지 않네? 유익하지 않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세금을 바쳐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서로 복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계명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세금을 내는 일, 기쁨으로 우리의 것을 나누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절대로 궁핍하거나 피폐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어쩌면 관세 시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원수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줘도 괜찮다. 너의 원수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기꺼이 속옷도 내어 주거라. 내 원수가 50km를 같이 가자라고 억지로 끌어당긴다면 더 기꺼이 100km를 가 주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속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이 관세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하고 이것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침묵 가운데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 기도의 시간을 잠시 동안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거룩하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시간 그 주신 은혜를 배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힘과 지혜가 부족하여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힘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힘과 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주여 모든 영광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주님의 백성을 그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이 빵을
떼고 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또는 식사 중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잔을 잡으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니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셨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마을은 우리가 이 빵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의 그날까지 세상에 증언하고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찬송하며 가장 최고의 감사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께 올려 드립시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게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리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고난받으신 주님, 외면당하신 예수님, 그 주님의 고난에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사오니 그리고 이제 내 모든 짐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그 짐 짊어지고 주님의 고난에 주님께서 외면당하심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임재를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며 그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송축하오니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고 주여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식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고난에 넉넉히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이 음식을 주님의 몸을 먹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잔을 높이 들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저도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마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을 우리 소금빛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 중에 하나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봉헌의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홀로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피폐하지도 정말 궁색하지도 않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무겁지 않은 짐을 감당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사순절 첫 번째 주간 공동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소금빛 교회 공동체원들 오늘 거룩한 일요일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할 그 모든 주님의 몸된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2025년 3월 두 번째 주간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공동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